대강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았어요. 성탄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성탄이 있는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한 또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을 더욱 갈망합시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더 갈망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 이 12월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고 계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갈망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니까 이 갈망이라는 말 속에 예수님을 갈망해? 그것은 어떤 생각 또는 감정, 어떤 마음, 이것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갈망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갈망하는지 하지 않는지는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자동차를 하나 새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 아니에요. 자, 있다고 칩시다. 돈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청년들, 그렇죠. 벌써 인터넷 서핑으로 검색을 쫙 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 르노, 삼성, 쉐보레, 좀 더 요즘 돈을 총알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게 돈을 좀 넉넉하게 갖고 있는 사람 이제 수입차 이런 식으로 열심히 검색할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이제 검색을 했으면 이제 물망에 오는 리스트를 몇 개 뽑겠죠. 그리고 어딜 가겠습니까? 매장 가죠. 매장에 가서 색도 보고 한번 앉아도 보고 시승도 된다 그러면 그 차도 한번 몰아도 보고. 저 같으면 거기서 안 끝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예전에 카메라를 살 때 한번 보니까 이제 그 모델이 모이는 동호회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델에 해당되는 장단점이 쫙 나와요. 그럼 다시 이제 그거를 꼼꼼하게 보는 거죠. 한 1, 2만 원짜리 사면 그런 짓 안 하지요. 근데 이제 단위가 자동차다 이래 버리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자, 이게 뭔가요? 내가 무언가를 갈망한다라는 것은 생각만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갈망이 정말 대단한 갈망일수록 반드시 뭐예요? 그에 합당한 뭔가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갈망한다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전보다 성경을 더 읽게 된다든가, 기도를 더 한다든가,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평생 안 하던 전도를 갑자기 하러 나간다든가, 아니면 학교나 직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친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지 않은 신앙은 가짜입니다. 열매로 맺히는 것만 진짜예요. 아무리 사과 나무라도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노릇 없습니다.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로 자신을 증명할 때 진짜 사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흔적,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또 잠시 후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참 신앙은 그저 성탄을 기다리며 캐롤송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참 신앙은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 괜히 슬픈 감정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선한 열매로, 삶의 선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로 양육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체가 은혜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 은혜가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에서 얘기된 양육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훈련하다, 훈련시키다, 징계하다라는 뜻까지도 있습니다. 여기선 주로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주님,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더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신앙인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도 내 자신의 힘으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있었던 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스즈키컵 결승전 보셨습니까? 이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우리 한국인이 아시아 사람들 축구하는 걸 다 본다고 막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보신 분 계세요? 저는 경기를 보진 않았습니다. 한 줄 뉴스만 봤어요. 이겼더라고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그 베트남 축구팀이 10년 만에 스즈키컵 결승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미 그 전부터 베트남이 난리가 났는데 어제 거의 나라가 새로 조직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뭐 박항서 감독이 거의 대통령 되는 분위기입니다. 2002 월드컵하고 비슷한 분위기예요. 히딩크 감독을 대통령으로 이런 분위기, 그런 걸 이렇게 엿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왜 그렇게 영웅 대접을 받지요? 단 하나입니다. 훌륭한 지도력. 잘 양육해서 그래요. 별 볼 일 없던 그 베트남 축구팀을 잘 양육해서 각종 국제대회에서 이기더니만은 이제 그 스즈키컵에서도 10년 만에 우승컵을 턱하니 안겨준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열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가 계십니다. 바로 누구지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시며 양육해 가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까? 은혜로. 은혜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감독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히딩크 감독에 비교할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고 주인이 입혀준 옷만 바꿔 입으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과 전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공을 차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지도하시고 양육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지도를 따라서 삶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경기장에서, 학교라는 경기장에서, 일터라는 경기장에서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또 품으시는 우리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성령님의 지도를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근육이 늘고 영적인 능력이 나오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선한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짧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버려라. 버려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썼어요.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 디도라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의 그레데 섬, 지금의 크레타 섬이죠. 그 그레데 섬의 교회 담당 목사예요. 그런데 이 디도가 목회하던 시절에 그 그레데 섬은요, 신앙생활 하기에 그리 좋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문화예요. 그리스 바다에 한 100개의 섬으로 이렇게 100개의 도시가 있는 큰 섬인데 농작물도 잘 되고 어업도 잘 돼요. 돈도 많고 또 문란하기도 한 도시입니다. 오늘 디도서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 섬 사람들 거짓말이 심하고 믿고 살 수 없는 분위기예요. 땀을 흘리기 싫어하고 불로소득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서로 빼앗으려는 아주 탐욕의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경건하지 않고요, 이 세상 정욕들이 넘쳐나는 도시가 바로 그레데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레데 섬만 그러냐 이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또가 왜 그렇게 많이 팔릴까요? 왜 그렇게 로또에 사람들이 열광하지요? 왜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하는 걸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 수법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값에 목숨을 걸까요? 왜 그 집에 그렇게 투자를 할까요? 왜 SNS 같은 곳에서는 비밀번호를 그렇게 수시로 바꾸라고 할까요? 다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요? 거짓과 속임과 한탕주의와 욕심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라. 세상 정욕,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라.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실 때 은혜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동으로 이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버리라는 결단이 있을 때에만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친해졌더니 성령께서 은혜를 부으시면서 내가 이 세상 정욕과 경건치 못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버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이제는 돈 욕심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 성도의 말이 진짜로 와닿았어요. 정말로. 그가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돈 욕심 다 내려놨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가기 시작하니까 내려놓을 용기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나라에 내는 세금을 적당히 좀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정직하게 다 내기로 결단을 하시고 조금씩 바꿔서 지금은 정직하게 다 내신대요. 뭘까요? 불법 버린 겁니다. 세상의 정욕을 버린 거예요. 그 집사님 망했을까요? 안 망했습니다. 오히려 사업체가 더 커졌어요. 이제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물론 저한테는 늘 어렵다고는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더 커지고 더 자산이 더 많아지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명품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명품 욕심을 다 버렸어요. 달리 말하면 명품 안 쳐다봐요. 그리고 1, 2만 원짜리로 자기의 몸을 치장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면 그분의 그 1, 2만 원짜리로 그 치장한 그 외모가요, 명품으로 도배한 사람들보다 더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달라요. 이 세상 정욕으로 꾸미지 않아도, 경건치 않은 것들로 꾸미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돋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면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경건치 못한 것들과 정욕에 붙들려 있는 영역들이 있나요?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다 아십니다. 뭡니까? 오늘 하나라도 버리세요. 그럴 때 은혜가 작용합니다. 은혜는 이미 부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버려봐야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리면 버릴 때 비로소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따라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켜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버렸죠. 두 번째는 지켜라.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달리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지켜라. 이 세상에서 지켜라. 앞에 것은 이 세상에서 버릴 것. 지금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신중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 원어에 보면 건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신중하다, 건전하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합리적으로 침착하고 착하게 살아라?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그건 사회에서도 얘기해요. 이 말의 함의는 뭐냐?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정당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금 전에 그레데 사람들이 1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하고 정직하게 불법이 횡행하는 그 도시에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단순한 정직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정직이고 정당함이에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경건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앙심이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해주는 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고 건전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직하고 건전하게 사는 게 쉬우세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일과 일을 하기 시작하고 특히 뭐 사업 같은 걸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알아야 그것을 기준 삼아서 정직하고 신중하고 건전하게 살 수 있는데요. 말씀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니까 유혹이 와도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갈망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에 푹 빠져서 말씀은 우리를 무장하면, 그러면 그때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키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기준이 딱 잡혀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제 딸을 보니까 차를 딱 타자마자 안전벨트 무조건 맵니다. 뒷자리에 앉아도 안전벨트 무조건 매요. 우리 하원이는 법원이에요. 법원. 법을 지키는 하원이. 그냥 딱 누가 시켰다, 이게 법이다, 규칙이다,
그런 그 기준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없어요. 이거 매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게 이상해도 매요. 어떻게든지. 엄마가 음료수 먹고 씻어서 버려라 했더니 제가 보니까 그것도 저 같은 거 그냥 찍자가지고 버리는데 안 해요. 물로 헹궈가지고 딱 버려요. 거의 바른 생활 걸리죠.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으면 그 기준 때문에 살게 돼요. 예수님을 갈망하러 말씀의 기준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겁지 않아요. 주님께 붙잡힌 자는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더 갈망함으로 말씀부터 붙잡히십시오. 그러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굳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은혜를 따라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 버려라, 지켜라, 기다려라. 앞에서 말한 버리고 지키는 두 가지가 이 세상이 초점이었다면 이 세 번째는 천국이 초점이에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라, 종말 신앙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날을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이 기다림이 있을 때에만 이 앞에서 말했던 이 땅에 버리고 지키는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거든요. 확신에 찬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전철로 서울이나 저쪽 반대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기차 시간표를 항상 숙지하고 다니죠. 특히 무슨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막차 시간. 왜? 막차 놓치면 깝깝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차 시간을 기다릴 때, 막차를 기다릴 때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지요? 언제 온다는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기차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초조해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이 막차 시간이 지금 5분 남았어요. 5분 뒤에 기차가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갑자기 호빵이 먹고 싶다 그래서 1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호빵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죠. 왜? 갔다 오면 놓치니까. 그 사람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막차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막차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서 호빵 사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요,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들에 눈독 들이지 않는 법이에요. 분명한 기다림이 있거든요. 날 유혹하려고 달려오는 것들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눈앞으로 달려오는데. 그러나 넘어가진 않을 수 있어요. 왜? 더 좋은 것이 있는 걸 알거든요.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천국에서 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걸 알거든요. 5분 뒤에 막차가 오는 걸 아는 사람은 전철역이 아무리 추워도 버틸 수 있어요. 왜? 전철 안은 따뜻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차를 타야 되거든요. 집에 가면 더 편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만 보며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을 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내일이 확실하면 오늘도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내일은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으로 나타나실 우리 주님이 더 가까워지는 날인 거예요.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 때 온갖 고난의 비바람이 불어올 수가 있어요. 온갖 유혹의 손길이 우리를 꿰을 수 있어요.
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왜 나한테 일이 이렇게 겹치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분 뒤에 막차가 오면 아무리 추워도 버틸 수 있듯이 다시 오실 주님의 날, 그날을 확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믿음으로,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걸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이 대강절 기간에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욱 우리를 감싸주시길 축원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재림의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더 굳게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더 연합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